오늘은 룻기 세 번째 말씀으로 인생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를 어미 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에 안고 지내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설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시고 모인 모든 새누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도니람 저스녀는 미국의 최초로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미얀마라고 이름을 바꾼 옛날 이름이 버마였습니다. 버마로 선교 가서 거기서 고난과 고통 또 핍박,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받으면서 37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도 지금부터 약 164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에게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마에서 고난받으며 선교한 글을 읽고 터키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저스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데 하나님은 나를 버마로 보내시고 거기서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 터키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그런 걸음에서 뿌려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경이로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자에게 빛을, 두 번째 인생 전환점,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반대의 걸음 가다 보면 거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추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둠에 비친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챙겨왔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이방인 두 자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인 줄 모르면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 뱅뱅 돌며 살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을 줄여서 하면 뭐가 될까요? 막골이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막골에서 거기서 막골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하면 이제 그 땅이 살만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들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하는 것은 격리된 환경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남편을 따라서 몸은 이방의 나라로 이미 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령을 그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께 두었더니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은 누가 들려주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진 곳, 갇힌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해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단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몸이 망가질 때도 있고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오직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데 향해 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면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인생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는 자산 다 챙겨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 가서 잘 살겠다고 떠났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가난맹이가 되어서 실패자, 패배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그는 알았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몸을 태울지언정 달려드는 것처럼 나오면 그렇게 처절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긋난 잘못된 전환이 있고 또 하나는 바른 전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간 것은 잘못된 전환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차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이 나오미의 전환은 바른 전환이었습니다. 좀 더 크게 그림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사탄의 말을 더 듣고 따르러 나갔던 그 전환은 그랬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그랬던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바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은 모든 것이 바른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나오미와 두 자부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축복의 전환이 되었던가? 세 가지 기억했습니다. 첫째는 그 유대 땅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발을 딛고 서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에게는 메시아를 탄생해야 할 그런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아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백성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기다리는 교회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챙겨가 주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전환의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본다면 나오미와 두 자부들이 유대 땅으로 가는 걸음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오미의 연약한 신앙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향하여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면 두 며느리를 다 구원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나오미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는 있어도 함께하는 자부들에게 과감하게 확신 있게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중도 성교 나갈 때에 선교사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명 구원하는 거다. 내 평생 선교에 한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거 나가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서로 원수의 나라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텐데 나오면 이제 두 자부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한 거니까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나오미는 두 자부들에게 너희 땅을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나오미가 이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걸 보면 이 두 자부가 얼마나 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죽은 자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두 자부들에게는 죽은 자는 뭘 말하면 시아버지와 두 남편 된 두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대 가정을 이렇게 선대해 주었던 두 자부들에게 그 행복을 구하며 돌아가려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가 가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 돌아가는 길이 진정 축복의 길인 줄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권했겠습니까? 내 딸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는 가자. 그렇게 권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타향에서 본향으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부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본향에서 타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메시아를 향한 길이니까 나오미가 확실히 권해주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작별 인사하고 우는 나오미를 끌어안고 두 자부들의 세 여인이 함께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 장면은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을 가는 도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참 처량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울부짖는 통곡하는 이 세 여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곡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통곡 가운데에 멋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두 자부들의 고백을 한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두 자부들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두 자부들에게 선대해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요즘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강한 믿음이 있어서 두 여인들을 보내주었다면,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면 어떤 열매가 있었을 것인가 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르바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바에게도 좋은 남편 주셨을 거예요. 믿음의 또 한 반열에 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십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달라스에 제일 미국 교회예요.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목사들이 목회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의 W.A. 크리스 웨이라는 목사님이 약 50년 가까이 반세기를 거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부흥시켰습니다. 갔을 때는 8,000명 남짓했던 교회가 이 목사님을 인해서 26,000명이 되는 대형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면 참 명쾌하고 간략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1973년도에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와서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세델berg 교회에 담임 목사인 릭 워런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7시 반을 운전해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오려면 몇 시간 운전이 됩니까? 7시간 반 또 운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달려가서 설교를 마치고 그는 원래 크리스웰 목사님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긴 줄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 워런 목사에게 딱 올 때 그 순서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의 영을 갑절로 주시고 이 주의 젊은 종이 목회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갑절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뭘 말하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도 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여 산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자.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사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믿고 있는 이 예수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한 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따라가서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믿는 이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오미처럼 연약해서 지금 구원의 길에 가고 있는 이 두 자부를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가자고 격려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든 전환점은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다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대전환이지만 믿고 나서도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의심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사십시다. 내 가는 길이 확실한지, 아니 여기 내 생명을,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생명이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탐나게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주님께 도와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심령을 늘 하나님께 향하고 사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전환점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무엇이 전환점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환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께로 내 심령을, 내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걸음은 우리의 귀한 전환점이 될 것이요. 이런 것들이 몇 점들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전환하십시다. 함께는 투게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두 자매에게 확실히 가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몸이 무너져 있지만 목소리도 안 나는 가운데 있지만 저에게 확신히 권하고 싶은 것은 이 길은 손해 없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길은 손해가 없는 길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내 생명 걸고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길이에요. 이 열매를 가다 보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다. 네 번째는 함께 전환의 길을 가십시다.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설교자가 길을 가다가 빈 예배당에 지나쳐가다가 돌아와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에서 모르는 교회에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전한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런던 거리에서 이 설교자는 한 신사를 만납니다. 신사가 이분을 알아보면 반갑다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루는 길 가다가 빈 예배당에서 어느 멍청해 보이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는 누군가 싶어서 문 밖에서 듣다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다가 보면 인생의 대전환들을 일으키는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내 재주, 내 재능을 믿고 사는가? 그러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너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나오미처럼 연약한 신앙은 가지지 않았던가. 확고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함께 전환하자고 권하는 믿음까지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천하를 호령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